아이들이 보는 동화책 중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효도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내용을 들으시면 참 황당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마을에 이방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은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사실을 안 랍비가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파십시오 하면서 금 6천 개를 딱 탁자 위에 놓고 이거와 바꿉시다 라고 한 거예요. 사실 금 6천 개면 그 마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방인은 부자에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키를 가지고 가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방인은 랍비에게 죄송하다고 못 팔겠다는 거예요. 랍비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무슨 경우냐고, 왜 갑자기 안 판다고 그러냐고. 그랬을 때 이 이방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고 열쇠가 아버지가 주무시고 있는 베갯 밑에 있어서 아버지를 깨울 수 없어서 팔 수가 없다고.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동화의 결론이 더 황당해요. 네.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 이 이방인의 효송에 감동받은 랍비는 그냥 돌아갔답니다.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방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드릴게요. 1번, 아버지를 깨워서 키를 가지고 나온다. 2번, 아버지를 흔들어 깨워서 키를 가지고 나온다. 3번, 자고 있는 아버지께 소리질러 깨워서 키를 가지고 나온다. 여러분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3번이죠? 네, 정확합니다. 3번입니다. 어떤 분은 때려서라도 깨워서 차마 그 말은 내가 못해서. 네. 여러분 어떻게든 아버지를 깨워서 키를 가지고 나와 돈과 다이아몬드를 바꿔서 부자가 되어 아버지에게 더 큰 효도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동화의 뒷장에 저자의 코멘터리가 써 있어요. 저자가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잠시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이방인의 효심을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평소에 부모님께 잘하던 사람도 돈에는 약해지기 쉽거든요. 6천 개가 아니라 금 6천 개가 아니라 몇십 불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 마음에 상처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황당하다고 여겼던 내가 참 세상에 때가 많이 묻었구나. 때가 많이 묻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코멘터리를 읽어보니까 야 이거 멋있고 맛있는 동화다. 아이들의 그 순수함을 지켜줄 수 있는 동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부모를 왜 거역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를 거역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안 주면 맞아 죽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에게 반만 재산을 물려주면 목 졸라 죽어요. 그래서 그거 무서워서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다 주잖아요. 그러면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많은데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 재산 받은 사람이 가장 못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부모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닙니다. 부모 재산 받으면 못 사는 거예요. 절대 그거 갖고 여러분 재벌 2세 3세 보세요. 잘 삽니까? 다 망해먹잖아요. 부모 물려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받았나 보네. 벌써 받았어. 여러분 존속살해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살인하는 경우에 쓰는 법정 용어인데요.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존속살해가 미국, 영국, 프랑스보다 높아요. 미국은 2%, 프랑스는 1.2%, 영국은 1.1%인데 우리나라는 5%입니다. 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가 평가하기를, 분석하기를 늘어나는 캥거루족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비율이 60%래요. 돈을 모으려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건 지혜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독립을 못해서, 취업이 안 돼서, 아니 취업을 안 해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건 민폐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 부모님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돈을 주지 않거나 너 왜 일을 하지 않니라고 잔소리를 하면 그때부터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범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받고 공경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우, 지들만 잘 살면 돼. 지들만 잘 살면 돼. 여러분 참 이 말이 얼마나 씁쓸한 말입니까?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우리 교회 자녀를 둔 부모들을 보면서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자녀들에게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유치원 보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돈 버는 것도 힘든데 맞벌이 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모처럼 쉬는 날에는 동물원도 가고 아쿠아리움도 가고 워터파크도 가고, 또 교회는 또 섬겨야 되는 모든 섬김들은 다 하고. 저는 정말 우리 부모들 보면요, 우리 아이들의 부모들 보면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저의 어머니, 저의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물건 사러 가시고, 어머니는 6시에 일어나서 5명의 도시락을 다 싸주시고,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시다가 좀 한가할 때쯤 되면 들어오셔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만들어 놓고, 이렇게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그래도 자식들 앞에서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 않고, 공부 다 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시고. 제가 중학교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밤에 텔레비 보고 있는데, 안방에서 텔레비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저를 부둥켜 안고 뒹구시더라고요, 안방을. 왜 그러신가, 미쳤나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날이 집 모게지 페이 다 한 날이. 너무 기쁜 거예요. 돈 없이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수, 매일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일수 받는 사람이 와서 걷어가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하셔서 그거 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저를 안고 뒹구시더라고요. 제가 25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참 어린 나이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장례를 정말 많이 치렀어요. 제 어머니 장례를 치를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평생 어머니 아버지는 함께 살 줄 알았는데, 제 나이 27살에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처음엔 눈물도 안 나요.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셨을 때 흘린 눈물보다요, 살면서 흘리는 눈물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을 때 보고 싶다는 마음보다 살아가면서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가면서 하와이를 들렸다 갔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유일하게 해외여행한 곳이 하와이였어요. 그것도 몇 년 갯돈 모아가지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엔 VHS라고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서 하나씩 돌렸어요, 관광회사가. 집에서 이제 그거 틀어놓고 우리 엄마가 어디에 갔다 왔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기억이 생생합니다. 진주만을, 하와이 가는 곳 뻔하니까 진주만에서 사진 찍고 막 이런 모습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제가 하와이 처음 가서 진주만에 갔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 계셨는데라는 생각을 하니까 와, 느낌이 다르더라. 네, 느낌이 다르더라. 경치 좋은 곳에 가면 늘 생각이 나요. 네, 엄마와 함께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는 제가 미국 유학 왔을 때 6개월 됐을 때 오셨어요. 그래서 뭐 나야가라도 가고 그랜드 캐니언도 가고 막 가셨는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함께 못했죠. 예. 그러니까 어디 가면 엄마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해도 돌아가시면 후회하는 게 자식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식이 잘해도 부모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베푼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늘 후회가 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믿습니까? 예, 어떻게 그러면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왜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무식하고 무능하고 늙어 힘이 없어도 삶의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듣기 싫은 잔소리라도 그 잔소리 속에 삶에 필요한 교훈이,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주빌리 목사님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같이 했는데 한동훈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최근에 한국에 다녀오셨는데 이분이 PK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어릴 때는 아버지가 목사인 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개척교회 했으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자식들은 있고 돌보지는 않는 것 같고 뭐가 좀 생기면 다 교인들 퍼주기만 하고. 우리 1세대 목사님들 진짜 영성이 뜨거웠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목사가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반대를 가셨는데 홀라당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요, 그분이 갔다 오시고서 하시는 얘기가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 아버지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아버지의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면서 훈훈한 말씀들을 해주셔서 마음이 따뜻했는데, 여러분 그런 말 있어요. 4살 때는 아버지는 못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5살 때는 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8살이 되면 아버지도 모르는 게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12살이 되면 아버지는 무식해 라고 생각을 하죠. 무식해. 그리고 20살이 되면 우리 부모님은 통제불능이야. 그냥 잔소리만 해. 아주 뒤떨어졌어. 꼰대야. 그러다가 35세 이제 좀 철이 들 때가 되면 아버지께 한번 여쭤볼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40살이 되면 이제 자기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뒀잖아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50세가 되면요, 야,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길렀을까? 나는 얘들도 감당이 안 되는데 와,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하면 늦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부모님의 말을 청종하고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 마음을 드릴 때 부모님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여러분,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기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결코 효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공경하는 거예요. 한자로 효는요,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를 합친 단어예요. 늙은 부모를 자식이 마음을 다해서
받드는 것을 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1회 국민효행 대상을 받은 오정인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연세가 71살이세요. 52년 동안, 무려 52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돌봤기 때문에 이 대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오정인 할머니는 오히려 수상소감을 말씀하실 때 32년 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죄를 들킨 심정이라고 하시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마음으로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고. 지금 시어머니가 94세인데 그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다고.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고. 또 자신에게만 이 시어머니를 돌보게 만든 시누이들이 왜 이렇게 미운지, 자신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 시어머니를 모셨고 어쩔 수 없이 강요된 효도를 자신은 해왔다고 하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90세가 넘다 보니 거동도 못하시고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목욕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깡마른 어머니의 몸을 보면서 자신이 잘못해드려서 이렇게 뼈만 남았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정말 저는 진심으로 효도했던 때가 몇 번이나 되는지 몇 번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분이 효녀 아니에요? 정말 효녀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건 진짜죠.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왜 공부 안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할 게 없으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왜 공부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공부하면 할수록 할 게 많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해도 다 못하는 것 같아서 늘 미안하고 늘 아쉽고 늘 죄송한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마음이 아니라 의무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조금 하고는 자신은 할 도리 다 했다고,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부모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자식 덕을 보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의인의 아비가 왜 즐겁습니까?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부모는 왜 즐거워합니까? 어차피 자신의 인생도 아니라 자식들의 인생인데 왜 본인들이 즐거워합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랍니다. 올바르게 크길 바라고, 남들에게 폐가 안 되는 삶이 되길 바라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길 바라고, 조금 더 욕심을 갖는다면 이 땅에서 주님 안에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살면 부모는 자식 자랑을 합니다. 마치 자기 인생처럼. 그것이 즐거움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얼마나 제 자랑을 하시는지, 교회에 가서 아들이 목사라고, 그것도 미국에 산다고. 옛날엔 미국에 사는 게 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 그지라고 생각해서 미국에 살면 가난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미국에 살면 와,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럴 때가. 우리는 좀 잘못 선택한 거죠. 근데 거기다가요, 자식 덕을 보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뭐 저도 없는 형편이지만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요, 미국에서 영양제 항상 보내드렸거든요. 한국이 다 있어. 없는 거 아니야. 무브풀이 다 있어. 종합 비타민 다 있어. 근데 제가 일부러 보내드려요. 그리고 아버지께 꼭 그래요. 미국에 있는 게 더 좋다고. 코스트코에 샀는데 미국에 있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거 받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가서 양로원에 가서
내 자식이 미국에서 보내줬다고, 미국 거라고, 미국 거라고 하면서 자랑하시더라고요. 지난번 한국에 갔을 때 이경이가 삼촌 쓰라고 카드를 주더라고요.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엔요 외국 카드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주차 안 됩니다. 근데 이경이가 갖고 쓰라고. 그럼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막 쓰겠습니까? 조금 썼어요. 그때 전화 오더라고. 삼촌, 이게 카드 썼다는 소리가 셀폰에 울리잖아.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거린다고. 키운 보람이 있더라고요. 지석이 이제 일 시켰어요. 아이스크림 집에서 일합니다. GSP. 버는 돈 다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새 차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리스 하셨어요? 그랬더니 차를 샀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어디 있어서 은퇴하셨는데 차를 사시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사줬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어떤 차예요? 딸아들이 사주는 차. 그러다가 이 핸들에다가 아들 이름 써놓겠어. 아들이 사줬다고. 여러분, 꼭 차가 아니더라도요, 돈 없는 저처럼 몇십 불짜리 영양제라도 자식 덕을 보면 부모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제 덕 보는 날이 오게 하소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덕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늙어서 자식 덕 보며 살게 해 주소서. 여러분이 뭐 운호 덕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이든 덕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식들이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덕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 없는 기도가 아니라 자식을 축복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부모를 거역하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말세를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뜬구름 잡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이게 말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만하게 뿌린 돈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곳에 거룩하게 사용하면 이게 말세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삶이라니까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의 바람대로 의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덕을 보게 하시면 부모님은 기쁘고 즐거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림으로 배럴 투게더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혹시 미움이 있으십니까? 부모님께 서운한 감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자식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잡초를 길러내고 엉겅퀴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이런 날을 좀 인하여서 다시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웃으면서 들었던 동화의 이야기지만 그 동화의 이야기가 참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돈이 뭐라고, 돈 때문에, 그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부모님과 의를 끊고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 혹은 형제 자매와 의를 끊고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오늘 우리 부모님께 한번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저 낳아주시고 저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요. 네, 저희 장인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우리 장모님만 계시는데, 제가 늘 어버이날 때 늘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 지선사모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늘 해요. 뭐 정말 그렇고요. 그보다 더 큰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고백이 이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직접 그렇게 한번 연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드린 대로 함께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